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각자의 삶에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우리가 알고자 하니 성령님, 이 시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내적 치유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기간 그 자유를 향한 도전이라는 스쿨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모아서 진행을 해볼까도 했는데, 아,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상처를 증명할 때 또 어려움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는 이 가정 축복의 길이라는 책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또 막상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얇죠, 여러분. 얇은데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저의 상처도 또 직면하게 되었고, 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저의 아픔들, 성장기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되돌아보는 시기를 또 접하는 시간이어서 저도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성령님께 기도했을 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기 위한 그 축복의 길을 전하라는 또 감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총 이 책은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요.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옛적 선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이 옛적 길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올람은 오래된 숨겨진 비밀에 영속한 특정한 시간에 한정돼 있지 않은 영원으로부터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거룩하고 영원 불변하며 초시간적이겠죠. 그런데 사람의 죄가 들어온 이후 이 길들이 점점 멀어져 가게 되고 더 이상 이 길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어렵고 또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역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옛적 길이 어딘지 다시 보고 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어로 선한이라는 뜻은 톱으로서 유쾌한, 기분 좋은, 행복한, 번영하고 뛰어난, 명랑한, 즐거운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서 걸을 때 이러한 결과물들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쉼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고단하고 또 내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죠, 여러분. 아닌가요? 네, 끊임없는 뭐 이게 불교 용어지만 예, 고통이 있고 끊임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그렇게 고통 가운데 혼란스럽게 살도록 우리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최초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면 고압 송전선이 있는데요. 이 고압 전력을 흘려보내게 될 때 전도선이요. 그 전선에 닿지 않아도 전선에 평행하게만 돼도 전력이 유도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나 우리의 길들을 하나님의 길과 평행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 점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길과 평행성에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우리 현대 사회에는요, 이러한 문제의 뿌리를 깊이 다루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통이 사실 빨리 임시 방편으로 줄어들기만을 원하죠. 그런데 이런 임시적인 방편은 사실 장기적으로는 더 안 좋은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장기간 동안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고,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선택한 것들이 나중에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졸리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었죠? 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8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조금 더 기다릴까요? 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대저 예레미야 18장 15절.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을 그들로 그 길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축복의 길에서 걷지 않는다면 그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축복의 길은 고속도로인 겁니다. 사실 그 길을 우리가 벤츠를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는 사실 벌채운 칼 같은 걸로 나무를 하나하나 베어가면서 걷고 있는 좀 상황인 거죠.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알리시고 또 확립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목적, 곧 부르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장은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깨어있든 깨어있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아마 계속 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계속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게 나에 대한 인식의 시작인데요. 정체성에 대한 것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 인생과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고 나는 무엇을 할 예정인가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 인생의 특정한 시기들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대리인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 대리인들은 사실 부모입니다. 부모의 주요 임무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정체성과 목적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 역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이 대리인들을 부모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버리게 하고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된 정체성과 목적을 메시지를 전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사탄의 메시지를 사실 자녀들에게 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줄까요? 정체성에는 무가치하다. 실수와 실수투성이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불필요한 존재야. 뭐 보잘것없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너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고 너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너를 계획해서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큰 성취를 완성할 수 있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한 예화를 좀 들 텐데요. 한 상처를 통해서 정체성과 부르심을 회복해가는 예화입니다. 어, 그 조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조가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클락션을 깡 하고 이렇게 울리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가 굉장히 분노하게 돼서 차에 내려서 사실 막 온갖 욕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상대가 좀 이해했다 싶으니까 이제 다시 차량에 탔겠죠. 근데 조의 차량의 뒤에는요, 어떤 스티커가 붙여 있는지 아실까요? 네, 차에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경적을 울려주세요. 라는
예, 스티커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는 이렇게 욕을 막 하고 상대한테 욕을 하고 차에 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 사실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죠. 그 메시지 스티커를 보고, 내가 믿는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욕설까지 하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아마 굉장히 수치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조는 또 가끔 때로는 아내를 폭력에까지 갈도록 가기 전까지 굉장히 폭언을 하는 본인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가 이 저자인 목사님과 이 아픔을 나누게 됐고요. 이 목사님은 우리가 그럼 우리 성령님께 여쭤보자. 이 뿌리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 성령님께 기도하면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맞으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한 영상을 보여주게 됐는데 이 떠오르는 영상을 조가 받아들였을까요? 예,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극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 그거는 그냥 어리석은 경험이었고 그냥 잠깐 안 좋은 경험이었어 이렇게 치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정체성과 목적에 관해서 사탄은 메시지를 전하겠죠. 그러면 깊이 상처가 생길 거고 이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고통이 커지게 됩니다. 그 고통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는 마음이나 기억의 장소에 굉장히 깊게 이거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셧다운이라고 하죠.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까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들을 직면하더라도 그 경험이 표면적으로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게 되질 않습니다. 감정의 고통과 직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또 접촉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응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제 조에게 이제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다시 조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영상을 줬냐면 8살 때 친구들과 잠을 잤는데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밤새 늦게까지 놀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리고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침에 조가 이제 실수를 한 거 알았을 때 바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를 맨살로 때리게 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웠겠죠. 예,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그때 조의 마음은 모욕을 당했고 정말 마루 밑으로 꺼져버리고 싶고 자기의 존재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면 죽이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생긴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날의 감정을 주님께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토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도 사실 어, 저도 굉장히 상처가 많고 또 저도 수치감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수치감이 또 들어서 주님께 여쭤보고 또 그거에 대한 원인 근원지가 어디인지 여쭤보고 또 저도 또 주님께 앞에서 토설기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이제 좋았습니다. 네, 네, 저는 바로 토설기도를 하지 못해요. 사실 상처가 너무 깊으면 토설기도는 바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처가 너무 크고 거기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바로 토설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다시 권유하고 기다렸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그날의 아침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주님께 그냥 소리내서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라고 했고 이 조는 장작 15분 동안 눈물을 쏟아내면서 계속 상처와 원한 그리고 분노를 계속 쏟아내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상처가 절개가 되자 그는 울고 또 울은 거죠. 어떤 사탄이 어떻게 그의 아버지를 부지 중에 이용을 해서 어린 조에게 정체성의 목적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조에게 보여준 거죠. 사탄의 메시지는 이랬을 겁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오줌싸기에 불과해. 너는 기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열심히 노력해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냥 너는 가족의 수치야.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고 조는 이것을 제가 스스로가 내면 깊숙이 그걸 받아들인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내면으로 상처가 전염된 그 감정들을 다 끄집어내서 고름을 짜고 비워내고 진정으로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진짜 저는 본인이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께 본인에 대한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조가 본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사실 어려웠을 겁니다.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런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40이 다 되어 가도록 내면 감정의 영역에서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8살 꼬마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게 된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조의 아버지는 그 경험이 사실 조에게 어떤 인생을 영향을 끼칠 건지는 몰랐을 겁니다. 단순히 자기 아들을 훈계하려는 목적이고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부흥회 때 데이비드 나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이미지를 몰아내고요. 참된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목적에 관한 진리의 메시지를 재양립하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탄은 아무래도 삼중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는 그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바꿔놓는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주지, 장소, 가정, 결혼, 교회, 집, 직장, 뭐 도시나 국가가 될 수 있겠죠. 거기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산인 자녀들, 재정, 사역, 관계들을 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실 작정이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삼중 계획이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 저자는 또 확인하게 되었고 이 예시로 들었던 조도요. 이 분노가 가정을 또 일을 희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적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유사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배터리 같으시죠, 여러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네. 그런데 사실 사단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바꿔야겠죠. 어디로 바꿀까요? 우리에게로 바꾸겠죠.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큰 배터리를 우리는 공급받지 못하도록 우리 배터리에 연결되는 케이블선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사랑과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 케이블을 부식한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수하는 중요한 대리인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성장하는 과정에 겪게 되는 중요한 어른들이 됩니다. 정체성과 목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3장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그 단위는요,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정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구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는 일에 사실 전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체성과 목적에 관한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전하는 중요 장치는요,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다 좋아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회복과 또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네. 축복은 의미 있는 저촉이기도 하고요. 또 입으로 말하는 메시지이고 또 축복받는 대상에 가치를 두는 거고 높은 가치를 두는 거고요.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이 굉장히 스페셜한 미래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며
축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축복한다는 동사는 바르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번영하다, 능력을 주다입니다. 여러분, 번영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만 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즐거운, 만족시키는 여행을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즐거운 여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경제가 여러분의 재정이 가득 차 있다고 행복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죠. 저는 이 의미를 알았을 때,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즐거운 여정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정 속에, 이 세상의 삶의 여정 속에 행복하고 아주 즐겁게 보내시고 하나님 만나 뵙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부르신 부모님은 말과 태도로 인해 자녀의 정체성을 축복하거나 또는 안타깝지만 저주하는 능력도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사실 부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믿는 자들은 입술의 권세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축복은 좋은 영양제 같아서요. 자녀에게 번영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정체성과 목적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축복을 전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해서 회복시키는 중요한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또 축원합니다. 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부모는 깨닫고 있든 깨닫고 있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계속 자녀들을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미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축복은 사람들에게 정체성과 목적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제정하신 대리인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가 되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져야 되는 지식을 갖지 못해서 축복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탄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은 어둠의 왕국에 훔친 모든 것을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서 회복시키실 구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주는 묻고 축복은 풀어집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말씀은 부모를 떠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장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정서적인 떠남도 포함이 됩니다. 마음에 대한 떠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삶의 영역 중에서 부모를 떠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사실 건강한 부모와의 떠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건강한 방식으로 부모를 떠날 수 있고요. 부모들의 축복은 자녀들이 부모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의무를 불이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좀 자녀들하고 묶이는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부모를 통해 정체성이 훼손된 경우 두 가지 중요한 반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자신의 삶에서 아무래도 나의 부모하고 만약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내 삶에 투영이 됐다라고 하면 부모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나는 부모하고 더 이상 연락하고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만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부모가 나를 축복하지 않을 거라면 나는 부모의 축복 따위는 필요 없어. 뭐 부모가 어떤 신경을 써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부모를 잘라내려고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도하는 게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오히려 부모하고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여러분들이 가장 부모의 모습에서 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 투영하고 또 그게 재현되는 현상들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부모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세월 또 하나의 경우는 부모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정의 욕구인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걸리든지 뭐 비용이 얼마나 든지 나는 노력할 거야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충분히 벌고 성과를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때는 부모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나를 축복해 줘야 될 거야. 그래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애씀의 결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에게 본인의 가정에 집중하기 못하는 현상들이 또 발생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부모님들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아주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됐고 그 뒤에 행하신 모든 기적과 설교, 사역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사장인데요. 사장은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렇게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 소재가 조금 모호해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예, 죽음도 아니고 목적도 없는 삶 아닐까요? 예, 목적이 없는 삶 참 그렇잖아요. 참 어르신들이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삶의 목적들을 가지고 남은 하루라도 정말 즐겁게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 아프신 분들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마음들을 계속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봤을 때 너무나도 공감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가 그때 데이비드 나인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권사님, 경한 형제님 다 하나님께서 계획에 있었다라는 거를 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다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위한 목적이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말을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피투성이어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누구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면의 이미지와 비전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사회는 점점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신 장치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 생계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추구하거나 발견할 에너지도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예. 무너진 벽들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식되어 있는 배터리의 잭을 수리할 수 있도록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그 길을 회복하라고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다시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가정은요, 그 지붕 아래서 살고 있는 구성원이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공간에 만났던 따로 있었던 분들이 영적 단위가 생성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결혼에는 영적인 보호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부모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만큼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들과 어린이들은 사실 사단의 계략이나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지금 현재의 부모님들일 겁니다. 여기서 강자에 대한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은 그 악한 영을 내쫓을 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이 원리를 사실 사단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함과 자녀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때 사단도 역시 이 동일한 원리를 카피의 달인이라고 그러나요? 사단은 사실 모방을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역시 강자를 썼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강자는 누가 될까요? 예, 부모가 되고요. 이건 뭐 집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남편에게는 아내가 되겠죠. 예, 그렇게 강자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사람들을 강자들을 대상해서 제거하려는 전략을 짜고 실행하려는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부모가 되면 사실 여기를 준비하려고 할 때 다 나누지 못하는 내용들도 좀 많고요. 좀 아픈 내용들도 있어서 좀 생략한 내용들은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때 내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있어서 혹시라도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면은 그 축복은요 여전히 엄청나게 성인인 자녀에게도 축복 속으로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7가지의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는요, 임신, 자궁에서, 그 다음에 출산, 유아기, 사춘기, 결혼, 노년기 해서 7가지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시기는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우리가 저주를 받았던 영역들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며, 축복에 대해서 알 뿐 아니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니 부르심의 삶으로 감사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부모님은 자녀가 우선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축복의 길을 회복하기를 결심하셨다면요. 먼저 치유는 나부터 진행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부터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버지가 먼저 치유를 받고 건강해져야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와 축복을 가져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마음에 이런 치유를 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지금 전달 받으시고 또 알게 되셨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의 지식의 정보로만 남게 되면요. 사실 마음은 좀 더 완고해지게 됩니다. 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길을 버린 내용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를 성인기에 축복하시니 들어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정체성에 대한 저주와 무수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때 두려움과 더 많은 상처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성인이 되면. 예, 방어벽을 딱 만들게 되죠. 예, 이 방어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호 조직이 할 수 있는 이 방어벽을 만들게 되면 아픔만 두려움만 이런 거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리고 타인의 사랑은 나 안 받아도 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보호벽을 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랑만 뭐 타인의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뭐 상처 이런 것만 안 들어올까요?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속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치유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울부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작 이런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우리에게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상처를 더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더 상처를 받을 거야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부로 들어와서 두려움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두려움 자체가 저항하는 껍질이 돼서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하는 굳은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7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두려움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까봐 겁내는 것, 자신이 노출하는 것, 이런 비웃음 당할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망설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껍데기가 하나님의 사랑도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만 이게 어떤 기제를 하는지는 아마 조금 정확하게는 모르실 텐데, 이 수치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수치심으로 정체성의 저주의 결과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스며들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영광이란 위엄의 능력, 위대한 존재 가치,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정체성의 축복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보호벽들이 수치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벽들이 좀 파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 의무를 해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수치심에 가두어져서 본인의 그 조그만 방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수치심이란 정체성을 저주한 결과로 생겨나는 존재의 상처입니다. 죄의식하고 혹시 여러분 수치심에 대한 차이를 아시나요? 죄의식은 여러분 죄의식은 내가 행동이 잘못됐어.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고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만약 그 행동이 잘못됐으면 회개하면 되고요. 그죠? 그런데 이 수치심은 맞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게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요. 죄의식은 나는 실수했어 라고 말하게 된다면 수치심은 나는 실수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씀한 것처럼 사실 실수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또 희망이 있죠. 그런데 내가 실수한 거면 나의 존재는 아무 희망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러니까 남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결심하면서 그게 수치심을 없애려는 거를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굉장히 고단한 인생이 되겠죠. 이 수치심은 죄를 범했다는 느낌과 결점이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적절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라는 감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작동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반이라도 하려면 나는 2배 이상 열심히 해야 돼라는 성취하려는 성취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수치심은 좀 어떻게 오게 될까요? 아까 앞서 조회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눴죠. 수치심은 주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 네,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도 될 수 있고 또 중요한 선생님도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이 정체성을 축복하지 못한 부당한 결과로 발생된 내용입니다. 완전히 혼자 있는 두려움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쓸 때마다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잘못한 걸 느끼게 되고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계속 쌓게 됩니다. 그러면 수치심은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수치심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의 현실을 감추기 위해 급급하고 내가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불완전한 것을 은폐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수치심은 우리의 복음을 가리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복음에 비치고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걸 가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수치심은,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항상 바라보고 시선이 고정돼야 되는데, 이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면요, 나에게,
자아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디에 초점을 두게 되냐면 질그릇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은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게 됩니다. 우리 또 하나는요, 우리의 초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심은요, 자신이 거절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원인이기도 하고요.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다윗이 참 대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 밧세바의 그 아내를 범하고 그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깨우치지를 못하잖아.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직시했을 때 알았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굉장한 수치심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다윗은 정말 믿음의 다윗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네.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죄와 부족함을 알게 될까 봐 좀 전전긍긍하게 되고 주님도 나를 거절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거나 나의 존재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은 이런 강한 욕구가 생기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죠.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굳이 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정당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수치심으로 강화된 거짓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잘못이다, 뭐 욕구와 부탁을 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잘못됐다, 반대 의견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뭐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런 여러 가지의 거짓말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뿌려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거짓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심을 계속 사단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치심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사단은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끊임없이 주게 되는데 성경은 이를 두고 견고한 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수치심이 있는지 꼭 성령님께 여쭤보고 그거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6장인데요. 두려움과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저주를 통해서 주입되는 수치심은 두려움의 한 형태입니다.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고 혼이 편하지 않겠죠. 그 두려움의 마음을 둘러싸고 그 껍질을 강화하게 될 때마다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영혼육이 딱 0이 있고 혼이 있고 6이 있지만 가끔 얘네들이 그래도 네트워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의 생명을 위해서 6이 해결책을 막 찾게 됩니다. 그 찾게 됨이 바로 우리의 애쓰임의 결과입니다. 1장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일 반드시 대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질문 계속 말씀드리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답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좀 많이 갖고 있냐?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좀 사단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결과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상 숭배의 또 하나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간구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시죠. 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시는 분임을 우리 항상 매일매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쉬운가요? 네, 어려워요. 근데 어떤 목사님 말씀을 제가 딱 들었는데 이 내적 치유의 70%는
용서와 회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용서하고자 하는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의지의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진정한 마음을 좀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흥회 때도 데이빗 나인 목사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죠. 이럴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질문들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게 음, 그래도 말씀을 저의 삶을 하나 나눌게요. 제가 회사에서 굉장히 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경제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좀 회사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면 자리 싸움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의 자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저는 화장실에 가면 좀 자주 기도해요. 기도해서 주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마저도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말씀이 없어서 그냥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문득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너 오래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저한테 했던 그 분이 수첩을 하나 들면서 밑분이 부르셨는지 막 이렇게 힘들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훼손되거나 또는 오물을 붙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감정 안에 머물지 마시고요. 주님께 한번 꼭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명히 성령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김현주 집사님. 네, 정승희 전도사님. 어, 아, 이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칭하면 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도 저희가 하나님 하면 입을 꼭 다물고 계실까요? 네, 대답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주님께 꼭 여쭤보시기를 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준 권한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 여러분들을 놓게 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내게 예수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부르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워.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하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내가 너를 위해 계획했던 너의 목적을 흔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증오와 분노는 두려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온전한 주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하나 나누자면, 여러분, 진정한 치유자는 우리 사모님이 늘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간호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내적 치유할 때. 예. 그리고 진정한 치료자는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죠. 제가 5월 큐티를 하면서 너무 참 많이 인터넷 눈물도 품질 나고 측정 되게 많이 4단계를 감동을 진행합니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3번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몇 번 물으셨나요, 여러분? 네,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완전한 치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이 떠올랐을 거고, 역시 수치심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주님께 죄책감이 많이 컸을 겁니다. 그런 주님은 베드로가 사명자로서 일어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똑같이 3번을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완전한 치유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으로 나아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축복의 길을 마련했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준비하신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 부르심을 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빼앗긴 축복들을 다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원천으로 삼으시고요. 여러분들은 벤츠를 타고 초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저와 인터넷 여러분이 품질 측정 되기를 4단계를 간절히 진행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가셨네요. 예.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가정 축복의 길에 있는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축복의 길에서 걷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보호복들을 적이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걷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